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매년 한 번씩 겪는 연말의 충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쳐다보면서 아니면 이제 하루 남은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갔구만.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지. 정말 너무 빨라. 뭐 이런 약간의 독백을 스스로 마음속에 주고받으면서 충격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죠. 시인 이혜인 씨가 쓴 시구 가운데서 참 뭔가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2월만 남아있는 한 장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 하는 이런 시구, 이것은 연말 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말을 맞아서 우리는 한번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았는지,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이켜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에는 우선 먼저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한밤중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마음을 자기 아니면 돈 아니면 쾌락에 쏟는 한밤중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쌓느냐, 어떻게 하면 많이 즐기느냐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넘어가면 이렇게 영적으로 한밤중을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들을, 또 그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나쁜 것들을 6가지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이죠. 방탕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받아도 됩니다. 밤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추태, 이런 것들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압니다. 술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술 취함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치유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병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술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주를 수입하는 국가라는 악명 높은 별명을 이미 얻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술 취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끊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못 끊어요. 사람들이 점점 술에 취합니다. 한밤중이죠. 보세요. 음란입니다. 음란은 금지된 침상에 오르는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10대라고 거룩합니까? 10대고 30대고 50대고 구별이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악한 나쁜 짓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지 배웠다고 해도 별 수 없고 안 배웠다고 해도 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지금 음란기에 전부 눈이 충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호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얼굴에 철판 깔고 사는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요즘 텔레비에서 신물나게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호색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세상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밤이 깊었어요. 죄악의 밤이 깊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현실을 영적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반면에 밤이 깊어가면 아침이 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여명의 빛이 뒤따라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랬죠. 이렇게 밤이 깊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 말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도상에 보니 순경들이 나가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객들을 조사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주로 새벽 3시에 많이 나간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새벽 3시가 넘으면 술 취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음주운전하지 못하도록 길거리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새벽 3시 이후에 난장판이 벌어집니까? 새벽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밤을 보내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 반면에 구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놓고 과거의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각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중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거는 과거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또 현재라는 시각을 놓고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 받았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구원이 아직도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노상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또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화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면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예수님의 재림이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새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엄청난 황홀한 영화가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은 이 어두움이 우리의 구원을 빨리 단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정욕의 잠을 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뭐 이러면서 정신없이 밤거리를 헤매는 사람처럼 인생을 사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울이 써서 보낸 대상이 술 먹고 비틀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로마 교인이었습니다. 로마 교인을 보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로마 교인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정욕의 잠에 떨어져 있던 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어두운 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이 약간 좀 모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욕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정욕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인지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인지 조우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이중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욕적인 생활하지 않아 이러고는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다고 보지 마시고 나도 만에 하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욕의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옷이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보면 이상하게 해가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떻게 해가 나오느냐 하면 양복 저고리에 한복 바지를 받쳐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렇게 입고 나오는 사람 보면 정신이 약간 돈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옷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는 양복 바지에 한복 저고리를 입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은 한복 바지에 양복 저고리를 입고 나오는 사람은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중쩡하면 안 됩니다. 한복이면 한복이고 양복이면 양복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 사람답게 또 정욕으로 옷을 입었으면 아예 세상 사람들답게 생활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세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밤이 짙어가는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뜻밖에 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합니다. 왜 경고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적으로 좀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끌려갑니까? 막 돈을 쌓는데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꾸 마음이 끌려갑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릴지라도 여러분 잘못하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니면 좋을 수 있어요. 정욕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에게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를 흔들어서 깨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사랑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의 원래의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접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본문의 원래 뜻은 아니지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연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시사를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연달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저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반복하면서 보낸 365일을 돌아봅시다.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이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는 사람처럼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각성은 내일을 소망스러운 미래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각성입니다. 한 서너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는지 한 해를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한 생이란 생각보다는 참 짧습니다. 저 나이쯤 되면 이런 소리를 해도 금방진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 2절을 보면 얼마나 실감나게 이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여인에게서 났잖아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노라. 세 마디로 인생을 요약하고 있어요. 짧다, 빠르다, 괴롭다. 이 세 마디로 이 말씀은 인생을 요약합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한 생이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시간이 빨라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잠깐 살다가 가는 마당에 그저 세워라 내워라 가라 하면서 적당히 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어느 한 유식한 노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인생 80년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80년 가운데서 잠자는 데 보내는 시간이 26년이요.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6년이요. 사람 기다리며 약속 지키는 데 보내는 시간이 5년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21년 이렇게 흘러간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소하게 들어가는 시간들 다 계산하고 나니까 실제로 내 시간이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80년 중에서 2년도 안 되는, 이틀도 안 되는 46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틀도 안 되는 46시간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빠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나이 따라서 그 관심사가 다르고 집중하는 일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어라는 책을 성경처럼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논어도 참 성인이 쓴 지혜의 글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10대 중반부터는 지학이라고 하여 학문의 뜻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20대가 되면 약관이라고 하는데 어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나이라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30대는 일입이라고 해서 자기 전문 영역의 기초를 열심히 닦아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30대래요.
40대는 부록이라고 해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이럴 때는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얼굴값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60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원숙한 자리에 이른다는 말이죠. 이때는 자기를 이을 후배를 양성하고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라고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이 따라서 인생 계절 따라서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법이에요. 적당히 넘기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낭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잘못된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나날을 보내지 않는지, 잘못된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나날을 지난 한 해 동안 보내면서 살았지 않는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지처럼 아무렇게나 구깃거려 버리는 사람같이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어딘가 성실하지 못했던 구석이 있으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다가 깨는 거예요. 이것이 각성이에요. 이런 각성 없이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을 무심하게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습니다. 감사는 크고 화려한 무엇에만 해당이 되고 작고 평범한 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고 지난 한 해를 살았더라면 지난 한 해는 훨씬 더 건강했을 것입니다. 밝았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를 못해서 지난 한 해가 그렇게 밝지를 못했고 건강하지를 못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제가 우리 영동 플라자 그 소망관 지하에 있는 중보기도실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가면 갈 때마다 항상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은 중보기도하는 방마다 전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신발을 벗어놓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제가 방문을 했더니 마침 2층에 빈 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을 들어가 봤어요. 가서 앉아서 1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하면은 중보기도 내용들이 환자를 위한 기도, 교회 담임 목사와 교역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특별 기도, 긴급 기도 뭐 이러면서 기도해야 될 그 카드들이 항목마다 분류가 되어 가지고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를 위한 기도 카드를 제가 손에 들었는데 이만큼 커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1시간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도를 보면서 제가 참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내놓은 기도 제목인데, 저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2시간을 실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와,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뭔가 강한 어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감사할 거리가 한두 가지겠는가? 이런 자매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를 않아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불평스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한 것, 그거 하나라도 감사를 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자매의 그 기도 카드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진리입니다. 어느 하나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솟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인 줄 알고 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이것은 똑같이 따라다녀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지난 한 해 동안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되었을까요? 적고 하찮아 보이는 것 하나하나에다가,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하나에 감사의 리본을 다는 사람의 풍요로움을 여러분 누가 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의 소박한 기쁨을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의 행복을 누가 짓밟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짓밟을 수가 없어요. 성탄을 앞두고 제가 참 감동적인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보낸 선물인데, 집사님인데요.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받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보통 목사에게 선물을 보내면 목사님에게 드리는 건데 하고는 정성을 쏟아서 어떤 때는 좀 비싼 값에 사가지고 목사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떼거리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끔 목사가 생각이 나서 보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선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보낸 선물은 특이했어요. 손수 정성을 다해 구운 쿠키를 종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카드 하나 딱 끼워서 보냈어요. 그 쿠키 그거 돈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어요? 참 소박한 선물이죠. 그것을 보내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는 굉장히 마음에 뭔가 새로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있구나 생각하고는 카드를 열어보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저희 가정은 13평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늘 마음이 천국이랍니다. 저의 마음은 13평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늘 마음이 천국이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이 자매는 정말 사소한 것을 놓고 감사할 줄 아는 자매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남이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매구나.
그러니까 13평 아파트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 자매의 그 모습이 제 눈에 그냥 자꾸 떠올라요. 내 얼굴 잘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그 자꾸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자매가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환경을 초월해서 이와 같은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기쁘게 보낼 수 있었던 나날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나날을 감사가 부족해서 무심하게 보내든지 아니면 어둡게 보내든지 불평불만을 가지고 보낸 일들이 없었는지, 만일 그런 날들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다가 깨워야 돼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다가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 다시는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의미를 잃어버린 텅 빈 인생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텅 빈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삶이라야 의미가 있고 보람을 가진 알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짧은 인생을 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 나만을 생각해, 그것은 텅 빈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조용히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참 사는 삶을 살면 나도 행복해지고요. 나를 보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보고서를 하나 내는 중에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테레사 효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버드 의대에서 테레사 수녀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부 연구를 하는 중에 이 말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테레사 효과라는 게 뭐냐면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착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기분이 좋고 착해지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몸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신체 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IgA가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테레사 효과라고 그래요.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생각만 해도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런 사람을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착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몸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면역체가 내 몸에서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테레사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테레사 효과를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참 저런 사람이 있다니 인생 살만하다. 정말 살맛이 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도 착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비록 그 사람만큼 내가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에도 영향을 주죠. 이게 테레사 효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기사가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기사를 찢어가지고 제가 날마다 읽는 성경 저 뒤쪽에다 끼워놓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스티커를 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것을 펴면은 그 사람의 기사가 나오고 그 가족들이 활짝 웃고 찍은 사진이 나와요. 충남 공주 어느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이훈규 경장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경장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생활을 하겠어요. 박봉에다가 20평 남짓한 작은 주택에 장인 장모에 자기 부부에 5살 난 쌍둥이에 이제 갓 태어난 아들 이래가 7식구가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얼마나 숨가쁘겠어요. 과거에 저도 그런 생활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여유가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생활을 사는 가정인데 한 번은 이 순경이 어느 집을 찾았나 봐요. 남매가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에 남매가 사는 집인데 부모는 이 애들을 두고 다 가출하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조사해봤더니 호적도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부모도 없이 사니까 남의 집을 다니면서 훔쳐먹다가 이제 소문이 난 것입니다. 순경이 가서 보니 그날따라 찬물에다가 라면을 불켜가지고 그것을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순경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아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그 아이들 너무너무 불쌍한데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펄쩍 뛰었죠.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그 마음을 읽었어요. 자꾸 마음이 캥겨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애들이 사는 집으로 가봤답니다. 가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내내 울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그 애들 데리고 오자고 둘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호적을 따로 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받게 해서 매달 받는 생활보조금 26만 원을 그들 남매의 이름으로 통장에 저금하도록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산 지가 이제 6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저 자신이 테레사 효과를 맛본 겁니다. 야, 참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10배로 낫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신문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이야기다. 정말 살맛나는 이야기다. 저 자신이 그렇게 느끼니까 그 신문지를 오래 가지고 성경 속에 끼워놓고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믿음은 참 좋아 보이는데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정, 내 자식,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밖에 몰라요. 기도를 해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요.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너무 이기주의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던 그 감옥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여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다 남을 위하는 삶에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 마음을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남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었는지, 그것이 알찬 삶이거든요. 만약 그러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 그렇게 텅 빈 인생
살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다가 깨는 자의 삶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들어있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욕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깨어야 합니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다시 각성하자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